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틀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균형 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냥 이동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이었는지, 균형 잡힌 사람이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몸의 균형, 밸런스를 잃지 않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이 깨졌다는 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이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과연 어떤 균형 잡힌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는지 6가지만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배 타기와 걸어가기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 사역을 마치고요, 바울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걸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먼저 배 타고 가시고 우리 아소라는 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먼저 아소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고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왜 혼자서 아소까지 걸어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울이 걸어서 갔다라는 사실만 일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목적 때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고 또 그 후에는 어떤 목적 때문에 아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바울은 나는 꼭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그건 전도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저는 배를 타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꼭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의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하면서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배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죠.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기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쓸 줄 모릅니다. 기술에 무지합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기술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기술을 자유자재로 선하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쓸 줄 모르는 무식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함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술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디지털화돼야 할 것은 디지털화돼야지 아날로그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심해서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꼭 책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밸런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배를 탈 줄도 알아야 되고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는 아날로그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아이패드로 성경을 읽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패드가 없으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패드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책을 사용해서 성경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 타고 다니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저 정도의 거리를 저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절대로 여기서 아소까지 걸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술을 자유자재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도 그 기술의 도움 없이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원시의 방법으로도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지털에 능숙해야 하지만 아날로그에 어색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을 줄도 알았습니다. 바울은 빨리 가야 할 때는 배를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날로그를 고집하면서 디지털 문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를 절대화시켜서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복음 전도에 사용해야 됩니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배 타기와 걸어가기,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시대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 양쪽으로 모두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큰 목표와 작은 목표들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큰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고 해서 다른 모든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드로아, 아소, 디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다는 소목표들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작은 목표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동남아시아 선교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굉장히 큰 목표죠. 좋은 목표입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이죠? 균형 잡힌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저는 퀴리 부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툭 하면 쓰러져서 실려갔습니다. 먹질 않아서요.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사가 돼서 동남아시아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공부만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생일도 잘 챙겨드리는 아들딸이 되고 결혼해서 사랑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 어머니도 되어주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작은 소명들도 함께 감당하는 삶, 그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목표들을 이루었어도 인생에 큰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방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큰 목적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큰 목적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이라는 큰 이 3대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40대는 여기, 50대는 여기, 60대는 여기 이런 큰 목표들이 있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역경을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큰 목표와 작은 목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균형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표대를 언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라도 내 시간을 나누어 주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돌아보는 여유,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균형입니다. 바로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꼭 가야겠다는 큰 목표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 다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하는 가장 바쁜 목표를 세운 사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충분히 설교하고 아소까지 걸어가며 꼼꼼히 전도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꼭 만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위로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들 되어서 타협할 수 없는 그 표대를 바라보며 인생을 전진하시되 주변을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늘 작은 섬김을 통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홀로 서기와 함께 서기의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홀로 있는 시간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친구들을 재촉해서 지금 배 타고 먼저 떠나게 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배 타고 빨리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예수님은 돌아오시죠. 자, 마찬가지로 바울도 영원히 지금 친구들하고 작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친구들을 재촉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먼저 배 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소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배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기와 함께 서기의 균형을 유지할 때 최고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혼자만 오래 있고 사람들을 기피해도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야 평안한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더 강하시고 어느 쪽으로 더 약하신가요?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쪽으로 더 강하고 사람들과 있는 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홀로 있을 때 약하고 사람들과 있을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거죠. 밸런스입니다. 어느 한쪽만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균형이 깨지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늘 함께 동거동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삶을 다시 깊이 잘 관찰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혼자 계실 때가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옆에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팀플레이에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개인 플레이이면서 동시에 팀 플레이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각자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개인의 소명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홀로 서기와 함께 서기의 균형을 잘 맞춰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머물기와 떠나기의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배 타고 지나가기로 바이파스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머물기와 떠나기의 균형을 갖췄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지형적인 측면으로 보면 딱 두 가지 말씀으로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라와 머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곳에서 머무는 순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순종이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지 그 첫 단추가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떠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순종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애굽에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라고 한 땅에 돌아왔을 때 다시 제단을 쌓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장소를 순종으로 떠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장소에서 순종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부목사님 청빙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인터뷰를 보는 입장이 되니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들을 인터뷰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의외로 학력도 중요하지 않고요. 사역 경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크게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옮기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많은 훌륭한 분들이 지원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1년 하고 옮기고 2년 하고 옮기고 2년 반 하고 또 사역지 옮기고 찾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10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을 그 챌린지가 무엇인지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근데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부분들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분은 한 교회에서 5년, 또 다른 교회에서 6년째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부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5년, 6년 섬겼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옮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짓자 해가지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떠나기와 머물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죽을 때 우리 인생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며 떠나기와 머물기를 정말 예수님의 순종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했구나 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그 변화산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 좋은 변화산에 초막 짓고 영원히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버리고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머물면서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바울은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머물라고 하실 때까지 머물며 3년 동안 두란노 서원 사역을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다 바울에게 오세요 오세요 환영하고, 바울이 만약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고요. 나 안 간다 이번에는. 오히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직행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순종하여 머물기와 떠나기로 평생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이에게와 특별한 사람들에게의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열심히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에 들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이 마음으로 직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가족이 같은 사람들이겠어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동족 사랑, 나라 사랑, 가족 사랑은 다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예부터 훌륭한 크리스찬들은 다 가정적이고 애국자였습니다. 루터는 아주 스윗한 아빠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주는 스윗한 아빠였습니다. 동족 사랑, 나라 사랑, 가족 사랑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사랑이 오로지 우리 동족과 우리 나라, 우리 가족에게만 머무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을 뿐이죠. 바울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사랑했는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서비스하고 복음 전도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바울 서신에도 직접 고백하고 글로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죠. 자, 성도 여러분,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밸런스.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데 특별한 사람들, 내 동족과 내 가족에게 먼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중에 자기 동족은 더 사랑하고 그 중에 자기 가족은 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내 가족만 사랑해도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내 가족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유연성과 계획성의 균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천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나는 내년 7월까지 나무를 5그루 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천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계획성 없이 즉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스페인을 가야겠다. 그러나 바울은 계획에 묶이지는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순종하죠. 받아들이죠. 또 계획을 세웠고 예수님은 또 그 계획을 틀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순종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결국 예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연성과 계획성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예측하지 못하시는 그 간섭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갑자기 계획을 틀어버리셔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예측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년을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도 내년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안에서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내년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주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터뜨리실지 기대가 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유연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유연성과 철저한 계획성이 늘 균형을 이루어 사도 바울처럼 건강하게 늘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